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까지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까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30장,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흔히 위로의 책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책입니다. 위로의 책으로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해준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다 책에 기록하라. 그 중에는 어떤 얘기도 있다고요?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책에 기록해 놓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루시겠다, 내가 책임지고 이루나 안 이루나 봐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하고 달라서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얘기해놓고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 못 지킬 것 같으면 또 안 그랬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해주신다고요?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린다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걸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때니까 그로부터 한 200년 후, 200년까지는 안 그래도 한 150년 후를 얘기해요. 최종적으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망합니다. 한 140년 차이가 있는 이런 때인데, 이 이스라엘의 포로, 남유다의 포로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포로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레미야 생각대로 써놓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 친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망한 나라까지도, 수백 년 전에 망한 나라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여러분, 이건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BC 720년에 완전히 멸망했다 그랬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내오실 때 이미 애굽에서 애굽 종살이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최소 400년, 길게 430년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종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져내 오시잖아요. 남유다 포로로 잡혀간 지도 70년 지났어요. 7년 지난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 다시 살아날 기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뭘 증거해요? 70년이 지나도 150년이 지나도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절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은 없어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져내신다. 여러분, 죽어도 죽은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까?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매장이든 화장이든 어떻게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다 살리실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저건 완전히 망한 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새롭게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시키시는, 그리고 영생 천국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재기하고
부활시키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자,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여호와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현실을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없지요. 남자가 무슨 애를 낳아요? 그런데 그처럼 남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는 거죠.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두려워 떠는 남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되며 그러나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인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해 낼 거예요.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거다. 징계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거다. 근데 그 징계가 얼마나 뼈아픈 징계냐 하면 남자들이 겁에 질려 새파랗게 버들버들 떨 정도로,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다른 족속의 밑에서 신음하며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아주 굉장히 아프게 회초리 든 게 아니에요. 채찍을 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하면서 왜 이렇게 무서운 채찍을 드신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순종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그 뿌리 깊은 죄의 싹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매를, 무서운 징계를, 무서운 채찍을 하나님께서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을 정말 바르게 키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채찍을 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경고하십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세요. 그래도 말 안 된다고 한 번에 막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하시죠.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다가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하는데도 매가 안 날라온다.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다. 그러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백성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오래 참으시다가도 안 되면 매를 드시는 거죠. 자, 그렇게 매를 드셔서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회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자, 10절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이루세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거며 두렵게 할 자가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된다. 11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모든 이방을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드는 채찍은 멸망의 채찍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 새롭게 하기 위한 치유의 채찍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8절 9절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8절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시는 이방인 섬기지 않게 될 거고, 누구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섬기며 내가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여기 다윗을 섬기리라고 한 말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의 왕을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정치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의 왕을 섬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정치적인 다윗의 혈통의 왕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세워진. 그래서 여기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1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들 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예레미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구약에 속한 거죠? 예. 자, 구약이 나중에 지나서 새 언약, 신약이 옵니다. 근데 그 신약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함께 성만찬 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건네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빵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몸과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만들고자 하셨고, 더 이상 옛날 이스라엘 역사의 그 불순종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셨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할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천 년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시면서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기도하는 중에 깊이 깨달아 알고, 오직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